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또 누군가의 형제 자매로 태어났다가요, 또 때가 되면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누군가에게는 부하 직원도 되었다가 또 상사가 되었다가, 그렇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연인이 되었든지 가족이 되었든지 아니면 친구가 되었든지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 자매라도 나와 더 잘 맞고 더 친한 형제 자매가 있고요, 똑같은 친구라도 나와 더 잘 맞는 친구가 있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나눈 사람과 우리는 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는 마음들을 솔직하게 나눌 때에 그때 진짜 친밀함이 생기고요, 내 친구라는, 또 내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밀한 가족관계, 진짜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맺고 유지하는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다든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솔직한 마음과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잘 나누었어요.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한나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엘가나라는 사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족속이었고요, 또 제사장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두 명의 아내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엘가나의 조상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몇 대의 조상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대의 조상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4명의 조상들은요, 비록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사무엘서 기자가 특별히 4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집안, 이 엘가나의 집안이 자랑할 만한 집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엘가나의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었습니다. 2명. 여러분, 이 엘가나가 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도 꾸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한 가정을 꾸미기가. 그런데 2가정을 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이, 또 엘가나가 굉장히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력한 집안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엘가나의 그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서 기자는요, 그 문제를 콕 집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한나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분인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상황과 이 분인나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상황, 이 한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이 사무엘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엘가나가 매년마다 어디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로에 갔다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광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엘가나가 매년마다 뭘 지냈다고요?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엘가나의 개인의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엘가나가 제사장으로서 매년마다 성막에서 봉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재물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도 그렇게 자기 몫의 재물을 가지고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재물의 분깃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할당된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당된 목.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고 엘가나가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재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재물을 나누었을까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가 먼저 이 분인나의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모든 자녀예요. 모든 자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분인나에게 자식이 한 명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 복수형입니다. 딸들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인나에게 적어도 몇 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4명요. 4명. 적어도 4명의 자식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나중에 이 엘가나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분인나가 많게는 10명 정도의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에게 몇 절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는 이 번역은요,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갑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이 갑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에서는요, 이 갑절이라는 말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요, 이 갑절을요, 이 70인역에서 번역했던 것처럼 70인역. 여러분 70인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히브리어 성경을 제일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번역본인데 여기에서 이 갑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한 몫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한 몫이 맞는 번역이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뒤에 말씀의 흐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점에서 한나가 한 몫에 자기 몫을 받았다라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 엘가나의 집안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요, 분인나는 자기 것을 포함해서 적어도 몇 개 이상을 받았어요? 5개 이상. 적어도 5개 이상의 몫을 받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 몫밖에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6절을 보면 한나가 어떤 일까지 겪게 됩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나를 과시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겪었던 비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이 남을 건데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매년마다 반복적인 고통에 노출되어서 비참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비참한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남편, 이 엘가나가 알아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흔히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가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남편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남편들 진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나의 아픔을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문제의 핵심이 뭐지요? 지금 분인나가 물론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괄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분인나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울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죠. 아내는 남편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들으려고도 안 하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쓸데없이 그 이야기의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니면 최악의 경우 자기 아내를 타박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네. 여러분 이건 거의 싸우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남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는 정말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주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씩 교통사고를 냅니다.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뭐 8대2, 7대3 이런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항상 100%의 사고를 냅니다. 항상 100%의 사고. 가만히 있는 벽을 들이받든지요, 가만히 있는 차를 들이받든지, 기둥을 받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고를 내는데요. 몇 년 전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사고를 내고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나 사고 났어 라고 말한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괜찮나? 제일 처음으로 튀어나온 말이 저는 괜찮나?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그날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조금 나이가 들면요, 집에서 밥 얻어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사 다닐 때마다 강아지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아지를 데려갈 때 저를 데려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강아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름대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아내가 와서 자기가 사고 났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내의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당연히 몸이 성한 것을 보고 확인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괜찮나?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몸 상태를 먼저 물어봐 줘야지, 차 상태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요, 또 내 아픔을 몰라준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소원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가지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 한 줄로 생각했다라고요? 취한 줄,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대제사장. 당시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도 한나의 기도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의 영적 무지함이 잘 드러나죠. 그때 여러분 한나가 엘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런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나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또 굳은 결심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 한나가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15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토해냈다, 내 영혼을 토해냈다, 여호와 앞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영혼을 토한다는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무슨 뜻이죠? 모든 순간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앞에 그를 의지하고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마음을 토한다는, 영혼을 토한다는 그 말과 여호와를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예요? 남편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대제사장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한나는 자신의 그 마음을, 그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의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을 해주시죠.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블레셋 때문에 40년간이나 고통당하던 이 이스라엘을 미스바 전투에서 구원해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울과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붓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요, 한나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어떻게 기도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께 던졌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혼을 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시대를 여는 이 사무엘을 이 한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한나의 기도로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또 공감해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솔직한 그 심정을 나눌 때에 우리의 작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